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혹은 고통을 겪은 적이 있나요? 네. 지금 돌아보면 와,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랬던 고난의 기억들이 있었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전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첫째 이모, 그러니까 엄마 자매가 엄마가 6남매인데 큰 이모랑 저희 엄마랑 거의 한 20-30년을 이렇게 붙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뭐 아파트 옆동, 뭐 빌라 위아래층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이제 자매 동기간이거든요. 근데 저희 큰 이모부가 목사님이시고 저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큰 이모부인데, 큰 이모부가 정말 엄격하고 이렇게 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 날은 이제 제가 이제 과자 하나 딱 들고, 이제 형하고 저희 사촌이 형, 그러니까 큰 이모부의 아들과 놀기 위해서 이모부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마침 이제 이모부한테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큰딸하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 저는 이제 놀기 위해서 갔는데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하죠. 근데 그때는 약간 눈치도 없고 뭔가 이제 막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모부가 저한테 저 문 뒤에 가면은 지팡이가 있다고 갖고 오래요. 이제 매로 쓰시는 건데 그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도 엎드리래요. 저도 같이 맞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전도사님에게 다가왔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완전 어릴 때였는데 이모한테 몇 번 여쭤봤더니 왜 그때 저거 왜 맞았어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지금 그때도 말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전도사님에게 다가왔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국에 이제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었는데 사실 전도사님은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했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미국에서의 삶을 좀 살려고 했는데, 미국에 이민을 하려면, 미국에서 살려면 영주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처럼 미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하면은 1년 정도 일을 하면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아무나 외국인 노동자로 일할 수가 없고, 이 이민을 알선해주는 그 회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일부의 그 정당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그때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민 정책을 좀 반대하는 사람이어갖고 보통 한 7, 8단계에서 떨어진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전사님이 2단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벼랑간에. 그래서 너무나 당황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 이유를 모르겠대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대요. 근데 5년이 걸린대요. 5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전사님에게 다가온 거죠. 근데 전사님이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대원에 가게 됐고, 신대원에 가면서 죽전누리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 맞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쉬웠냐?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요 결국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다는 거죠.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갔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로데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요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은 쉽게 말하면 엄청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존경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역사적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이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들이요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 귀에 들어갔다? 헤롯의 귀에 들어갔다. 근데 헤롯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감옥에 가두고 처형했던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헤롯은요 이 사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몹시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과거의 세례 요한의 죽음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헤롯에게는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였는데 이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생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수나의 제수를 데리고 세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저주를 붓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레위기는요 헤롯의 행동이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 또한 헤롯의 이 행동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은 뭐였다? 왕이었다. 그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헤롯이지만 세례 요한은 굴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헤롯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니까 여러분 웃긴 게 오히려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현재 헤롯의 아내가 된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원한을 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요 죽이진 못합니다. 그죠? 감옥에만 가두기만 하죠. 사실 이는 헤롯이요 세례 요한의 그 지적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었던 것이고요 매우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롯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 생일 때 그 춤을 추어서 자신의 흥을 돋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올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헤로디아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게.
그는요 호언장담을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엄청난 그 맹세를 섣불리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요 곧장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서 어떤 소원을 말할지 물어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헤로디아의 그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이 딸은요 헤롯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올려서 저에게 주십시오.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요, 딸은 곧장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옳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맹세와 체면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죠. 헤롯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비겁하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게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정말 허무해요. 네. 어이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헤롯의 순간 잘못된 판단과 한 소녀의 어이없는 요구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것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헤롯조차 이 세례 요한이 의롭다고 판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냐고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져야 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죽음의 위기를 겪진 않을 수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통과 허무한 실패와 희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남들보다 술술 풀리고 성공해야 되고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러해야 하냐, 이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세례 요한의 인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죽음을 기대했을까요? 이런 죽음을 예상했을까요? 그에게 이 죽음이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사명자였기에, 물론 그에게 소명이 있었기에, 그에겐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죽음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도 고통스럽게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혹은 내가 기대하지는 않을지라도 남들 정도는 돼야 될 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이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인생,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먼저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죄 많은 우리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법정에 있는 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판사의 역할이 뭐죠? 죄를 정죄하고 죄인을 판결하는 거죠. 법으로 판결하는 거죠.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판사가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가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예수님은 죄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어요. 동등한 조건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동등한 조건으로 피조물에게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어이없는 이 죽음과 고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자 은혜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있는 그 고난과 더불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의 감격을 주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엄청난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은 힘들어요.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우리를 더 괴롭게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승리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 삶의 최종 정착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그 은혜와 기쁨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없었다면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마지막에 읽을 이 말씀 우리 함께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할 때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고난이 다가올 때잖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오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해결책을 말해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사님은 엄청 실제적인 사람이거든요. 구체적이고 방법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준비한 이 설교를 보다 보니까 조금 뜬구름 잡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해결책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더 많이 살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는데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해결책을 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고난이 없을 거야. 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고난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또 여러분이 괴롭게 하는 일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들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해요. 왜요? 방법이 아니거든. 그게 해결책이 아니거든. 그런데 세상은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친구 관계에선 이렇게 해야 된단다. 성공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계속 고통과 신음의 소리는 계속 들려와요. 그렇게 많은 해결책을 이야기했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태도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라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련 위에, 이 고난 위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보면요, 참 역설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은 사람,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상의 이치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복이다. 믿기지가 않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해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 아닐까요?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었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 힘드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세요. 예수님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없애주시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